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하시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편강도,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 믿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편강도,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 믿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좀 아시겠습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놀라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전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회개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목사든지 전부가 다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강도는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중이었는데 십자가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거짓말쟁이인데,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의 근거로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그 예수 믿고 천당 갔다, 그날 바로 낙원에 갔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 믿었다는 증거를 올라간다면은 이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십자가 전에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느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 강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증거를 한 사람은 지구상에 저 한 사람뿐일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강도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를 내가 내놓으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오늘 모든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나 알고 거짓말하면 더 나쁘지만은 몰라서 거짓말한 것은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 이것을 제가 많은 목사들이나 세계상에 발표를 한다면
이 세계는 깜짝 놀랄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내가 가진 거나 전 세계 기독교 목사들이 가진 건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구절인데 왜 몰라나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증거를 할 수 있지만은 신의 감동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가짜 성령 말고 진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편 강도가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 이건 놀랄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계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계에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처음 강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23장 다 읽어도 예수님이 강도에게 말 한마디도 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 한 사실이 없어요. 강도가 먼저 예수님에게 말을 했지. 예수님이 강도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실도 없고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오늘 기독교가 다 성경과 다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요. 오늘이야말로 얼마나 소경이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눈에 있어도 소경, 눈이 밝았어도 세상 물건은 잘 보지만은 성경은 신의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를 다 깨우침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서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한 게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자칭 당신을 해서 그리스도로 했잖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했잖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주라 하되 그렇게 예수를 조롱했어요. 그 말도 강도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내라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거죠.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 좀 지켜주시오. 당신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전벨기도 건치고 많은 기사이적으로 세상이 깜짝 놀라도록 온 유대 땅을 흔들어 놨는 사람인데 당신 진짜 메시아고 구세주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통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아시고라고. 자,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요. 문제는 이 십자가에서 달린 이 강도가 예수의 가는 길을 알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가는 길을 몰랐다고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지금 제가 성경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이 강도는 예수의 가는 길을 알았다면 강도보다 못한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러니 강도는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그래서 성경 여기에서 우편강도, 좌편강도, 제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우편강도, 좌편강도 없습니다. 우편강도는 글자도 없고 좌편강도는 글자가 없어요. 우편은 오른편, 좌편, 왼편.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강도 둘이 있으니까 누가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옳은 일을 말하면 오른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네, 오른편. 오른편을 또 우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편 강도를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오른편 강도. 그래서 우편 강도로 치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 강도를 어쩌면 누구 하나는 오른편 왼편에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로 좌편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누가는 오른편, 왼편. 그래서 우편 강도를 내가 옳은 강도라고 해서 오른편 강도. 또 잘못 증거했다고 해서 그런 편에 가서 왼편 강도. 그렇게 제가 칭했고, 성경도 옳은 사람을 오른편, 왼 사람을 왼편, 그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로 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의인들이니까, 의인들은 옳은 분들이니까 오른편. 영벌에 영원한 벌 받을 사람들은 죄인들이니까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한 3일 후면은 죽는다. 그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간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알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자살하려고 하냐, 죽으러 가려고 하냐 싶어서 걱정이 막, 근심 걱정이 꽉 찼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근심이 꽉 찼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그러면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그랬거든요. 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했어요. 왜? 이 앞에 13장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어디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근심 걱정 많은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할 때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또 하는 거 상당히 또 말이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환난 당한 집에 문제가 있는 집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는데 실상은 그런 문제가 있고 환난 당한 집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는 말을 했어요. 내가 며칠 후면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게 우리를 보지 못한다 그럽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으나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저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안 그렇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고발을 해서 예수 있는 곳을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들어가는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잡아가지고 가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겟세마네 동산 창골짜기 가서 기도할 때 그때 잡아서는 죽겠다 싶어서 아주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10인의 장수들이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리를 듣고 벌써 때가 됐도다. 나를 잡으러 오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벌써 우리 곁에 왔다 보라 하니까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서 뺑 돌아 포위를 하고 제자들 함께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데려가되 여기는 내 제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버렸어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가는 유다가 와서 간절스럽게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거기 군노라 그래요. 내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은 이 잡으러 오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모르니까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잡으라. 그래서 그 군호를 맞춰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오는 게 아니라 선생을 잡으러 놓고 은 30냥 받고 선생을 잡으러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성경에 입을 맞추니 가서 끼얹고 이렇게 뽀뽀를 했어요. 누가 가는 유다가 간사기 적였죠. 뽀뽀를 하니까 또 그 옆에 있던 강도인 무리 중에 악한 자들 무리 또 한 사람이 바로 피방을 했어요. 예수를 비하고 바로 저 사람이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백성을 혼란시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화딱지라서 칼을 들고 진짜 탁 때려쳤는데 귀가 똑 떨어졌다는 귀가 땅에 똑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예수님 주시다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을 것이다 하고서 앞으로 귀 떨어진 사람이 귀를 이렇게 붙여 딱 붙여줬어요. 그래 흔들어보면 귀가 안 떨어지거든.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런 표정을 봤으면 진짜 예수 하나님 아들 맞네. 우리 다 잘못했다고 큰절하고 우리 예수 믿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길을 주워 붙이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 집에 가면은 너희들이 거처할 장소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들이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있을 곳이 많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벌써 말을 했을 것이다. 천국에 가도 너희들 앉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죠? 너희들이 가서 천국에 있을 자리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준비하러 간다.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배를 하면 다시 온다는 것은 예배를 안 하면 오지 않겠다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와서 예수님이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온다는 얘기는 예배 안 하면 못 온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예배를 하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면 다시 온다 했거든.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배가 된 거야, 없는 거야? 안 된 거네. 예배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영접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의 있을 처소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아니한 것은 천국이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예비한 것은 준비가 되면 다시 온다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이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리번거리더니 토마가 있다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래서 누구든 예수를 말미암아 본다. 불교나 혹은 다른 모든 종교를 믿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이 성경 쓰는데 몰라요. 이거 적어놨잖아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아버지께로 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거죠. 맞죠? 요거를 읽어보고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보면 알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성경이 묘하게 써놔가지고요. 영감이 없으면 이 성경을 모르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다거늘 거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 토마가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제자들하고 같이 말할 때 토마가 톡 튀어나와서 먼저 말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대신에 우리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어디로 간지 안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길이요 한 것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말하고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것은 길이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디로 간지 알게 아니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요 퀴즈를 읽어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목자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목자님도 몰라요. 알았더라면 목사들도 벌써 제가 오늘 설교할 것을 알았을 것이 몰라요. 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가는 길을 모른다고 자백했고 고백했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의 가는 길을 강도가 알았다. 그 참 대단한 거죠. 이 강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느냐. 응? 자, 그러면 예수의 가는 길을 강도가 알았다는 것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서 많은 악한 무리들이 돈을 받아먹고 그 소리를 합니다. 재판장이 와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막 군중을 동원시킨 거예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빌라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죽일 건지도 있고 살릴 건지도 있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너니 그냥 때려서 넣어주라. 이 사람들 죽이려고 너희들이 끌고 왔는데 그래 죽이지 말고 때려서 그냥 내주라. 이 빌라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여야지 자기들이 이 악한 자들이 이 종교를 자기들의 종교로 자꾸 세상을 다스려 왕권 노릇을 하고 있는데 때려서 놓아주라 하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소리를 칩니다.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한가 했던 말을 또 하는 걸 재촉이라고 그래요. 재촉. 예수를 죽이소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니까 그 소리가 반대판의 소리는 없고 그 소리가 이긴지라. 이 제자들이 나쁜 녀석들입니다. 다 도망가서 숨었어요. 멀리서 숨어서 봅니다. 베드로도 멀리서 숨어서 보고 있는데 재판하는 걸 보고 있는데 요즘만은 계집애가 하나 오더니 당신 예수님 제자 맞죠? 그러니까 나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 제자가 군중들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니까 반대 목소리를 내했더니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말투에서 귓구멍이 좀 열려 있으면 끌고 와서 재판할 때 가서 대법원에 더 소리가 더 크게 예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또한 재판장이신 빌라도님께서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 소리가 더 컸으면은 예수 십자가 못 안 박을 텐데 당신 예수의 제자죠 하는 게 잡혀갈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나 아니다. 또 지금 당신 예수 제자 맞잖아 내가 봤는데요 하니까 아니라니까 막 예수 제자 맞잖아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저분은 누군 줄 모른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닭이 울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려고 했는데 진짜 새벽 닭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에 잡혀가서 새벽까지 밤 12시쯤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쯤 한 4시간 동안 고통을 받은 거죠. 고초를 받은 거죠. 그 잡혀갔어요. 자, 베드로 부인했고 그러니까 예수의 편은 없어요. 3년 동안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건치고
병을 건지고 안전병이 일어서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표적을 했는데 아무도 예수의 편에서 큰 소리 친 적 없어요. 그래서 빈 소리가 더 요란하다고 악한 사람의 소리가 더 큽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소리를 치려도 큰 소리를 못 치고 선한 악한 자들은 막 북을 치가면서 소리를 큰 소리 치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큰 소리 치는 정치인들, 데모마이 하는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약한 소리, 자는 소리 내도 그 사람들이 다 진실하고 끝에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이깁니다. 빈 소리가 더 요란하다는 말 있잖아요. 마차를 싣고 가는 막 구르마가 빈 구르마 싣고 가면 그 짐 실은 것에 덜그덩 하는데 짐을 많이 꼭 실으면 덜그덩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르륵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요리 있어서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를 오늘 본문 보시죠. 제초가야 십자가에 못 박힐 구원이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는 소리가 따라하세요.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군중이 더 많으시다. 만약에 예수의 군중이 더 많았으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안 박혔을 거예요. 누가 소집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누가 대항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 첫 번째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 받았는데 그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다면 성령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죄야 하는 그 힘이 얼마나 커요. 근데 예수의 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로 이긴 거예요. 소리로. 예수의 제자들 없으니까 소리로 이길 수 있나. 그 가 있기를 예수의 동생들하고 예수 어머니가 이제 여자 목소리가 그 뭐 무슨 해봐야 뭐 세발이 피죠. 귀에 큰 소리에 큰 무리의 소리 들리지 않죠. 그 큰 무리는 돌을 먹여가지고 돌을 먹여서 일당을 주고 사람을 사다가 막 갖다 주셔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그랬어요. 자, 24절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저에게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 그러면은 밀란에 일어날까 싶어 두려워서 빌라도가 소리를 듣고 너의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고 언도를 하고 저희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넣어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살인한 자를 옥에서 놓아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 저 데모하는 자의 뜻대로 행하게 하리라. 근데 그래놓고 그냥 재판장 가버리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예수를 끌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그 골고다 올라가는 길을 내가 가봤어요. 예수님 갔던 그 골고다 길을 가봤는데 그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전철이 있는 데가 우리 교회 있는 데가 요 정도인데 막 바위산이라요. 길이 꼴꼬벌해 그래요. 그런데 바위산인데 집들이 지금 다 지어져서 골목길이더라고. 예수님 그 가신 그 길이 이 아주 옛날 옛길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바위에 보니까 큰 손자국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손자국이다. 예수님 손자국이 얼마나 심색일라 바위에 저기 손도장이 찍히냐 그지. 그 누가 무슨 손도장이 하나 있으는 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손도장이 하나 있긴 있어요. 예수님 손도장이나 그래서 전부 가서 만져보고 그러겠죠. 갔는데 지금 나는 골고다라고 내 생각에는 아주 한적하고 높은 산 그런 산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 초창기 예수님 때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할 때 막 미끄러운 막 험악한 산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그런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런 뭐 그냥 요 뒷산에 올라가는 것 마찬가지. 가기 나쁜 산이에요. 야산.
그 산이 저 예루살렘 밑에서 이래 보면 다 보이는 산이야. 마을로 거의 덜빛이야. 옛날에 여기 저기 뭐야 봉천동 판자촌 같이 생겼. 지금도 판자촌 같은 그렇지 그런 거 조그마한 커뮤니티. 제 뜻대로 하니라 6절에 주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 올라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죽게 하시더라. 거기서 예수님이 쓰러졌어요. 예, 그 통나무 이만큼 굵은 통나무를요. 그 생나무가 예, 사람의 키로 한 2배 정도 한 4m나 되는 그런 나무인데 그 무거워서 못 밀고 갑니다. 매도 많이 맞고 심었는데 그거 지들고요. 그 쓰러져서 못 일어나니까 시가소로는 구레네 사람을 갖다가 강제로 네가 좀 지고 가거라 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가서 큰 복 받을 당했어요. 우선은 예수 대신에 십자가 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복 받겠어요. 예.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죽게 하더라.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살피고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막 울면서 그래서 신앙이 어느 교회도 전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정이 많잖아요. 남자보다. 남자들은 속에 품은 정이 많고 여자들은 입술적이 많아요. 입술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살피고 울며 큰 우들이 울며 예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로 지금 가는 길인데 내가 고통스럽지만 나는 구원을 받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 아주 참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울릴 필요 없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만은 너희 자녀들은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한 여인과 해산하지 못한 여인이 젊어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고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는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도 이와 같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한 것은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면 산이 어찌 사람을 덮치고 하겠습니까? 나무같이 사람을 덮치겠습니까? 푸른 나무도 이것이 푸른 나무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푸른 나무에도 산이 덮치면 나무가 무너지는 겁니까? 푸른 나무라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다 예수의 제자들이 제일 잘 믿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들이 전부 다 묻혀 다 도망갔잖아요. 영적으로 나무가 다 꺾여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마른 나무가 어떻게 되려? 그냥 예수를 안 믿고 제자들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 잘 믿는 수제자라는 제자들이 저 모양대가 다 도망가고 없는데 마른 나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 두 사람도 끌려갔어요.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해골. 그거는 사형장이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사형장. 이러나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약 한 뼘 이상 되는 끌 있잖아요. 끌러가지고 못 박았어. 어떻게 생긴 걸 못 박았냐면 그때는 무엇이에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것이에요. 이렇게 모지게 생긴 것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박았는데 여기 박으면은 손을 여기 박으면 뼈를 차고 들어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루 종일 보통 피가 흘려서 못 박은 데서 피가 흘려서 죽는데 보통 8시간, 어떤 사람은 12시간이 돼야 죽어요. 이렇게 저런 대못을 갖다 박으면은 12시간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게 좀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턱이 나와서 이렇게 잼을 끌 같은 모습을 박는 거예요. 이걸 말이죠. 실제 영화를 촬영하는데 이렇게 못을 박는 사람, 이런 못을 가지고 실제 못 박힐 사람 해서 나와서 예수가 그 영화 촬영이 나왔잖아요. 이거 박는데 실제로 이 못을 박는데 피가 막 나고 뼈가 부서지고 나오는 거죠.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화면으로 하나 가지고 있기 잘못했네. 자, 저 피가 하루 종일 죽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로마 병기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피를 쏟기 때문에 일찍 고통을 좀 십자가의 고통을 덜하고 죽어졌어요. 응?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제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며 가는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아가 신포도주를 줘.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돌려고 하니까 목마르다 물을 돌려고 하니까 신포도주를 입에다 넣어줬어요. 얼마나 악기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위에 쓴 글씨 패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에게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나.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편 강도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다 같은 강도 좌편 강도를 보고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외쳤어요.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가슴에 심한 걸 받았어요. 응? 다시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가지고 강도를 꾸짖어가지고 이 강도야 네와 나는 죽어서 마땅하는데 강도질을 했으면 죽어서 마땅하잖냐. 하지만 바꿔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니 어째서 네가 이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두려워하니 하느냐 하는 것은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편 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이분이 누군데 이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인데 네가 함부로 대고 욕을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확인해 보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봅니다. 그런 자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더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한다 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기를 치지 못한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죠.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 우편 강도는 네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는 거룩한 자였고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어째 이 강도가 우편 강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나가서 집회하고 병을 고쳐갈 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 달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강도로 회개하라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 아무 한 말씀 한 사실이 없어요. 재판 받을 때만 몇 마디 답변을 했지 답변한 사실이 없어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을 봐서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봅니다.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둘러보라. 두려워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썸뿌리 이단 같은 말씀 거짓말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너도 그런 이런 썸뿌리가 네 입에서 나올까 봐 조심하라. 썸뿌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 썬말을 하는 것이 아주 자기 양심과 꼭지는 썬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썬뿌리가 나올 거니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로 봅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하나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 때 지진이 일고 하늘에서 천지가 진동하는 번개 소리가 나고 또 위에 쳐놨던 천막이 바람이 불어서 둘로 짜개지고 벼락치는 소리가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십자가에 탈 때 멍청한 멀쩡한 날에 시커먼 먹구름이 올라오더니 막 번개를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땅에 쳐놨던 천막이 둘로 막 찢어지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불법을 떠난 자입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가 되지 아니하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준 자, 믿음 좋은 사람에게 욕을 하고 나쁘게 해서 신앙이 떨어지게 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올 때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탈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까만 구름이 몰려고 번개가 치고 하늘에 내성 소리가 천지 진동을 하고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두려움을 공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별한가리 좋은 날짜에 순식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우편강도 좌편강도 이렇게 너는 동일한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말한 것은 우편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십자가에 달려 주는 것이 당연하지. 강도 칠 때는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야, 이 참돼. 예수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은 일만 했다. 어떻게 알아요? 강도질만 하고 십자가상에서 처음 만났으면 예수님이 행한 기사의적을 행한 것을 다 보고 따라다니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예수님은 옳은 일만 했다 하는 것을 강도가 입증해 준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주님만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분인데 왜 억울하게 이분을 십자가에 벗게 하느냐고 강도가 대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십자가에서 가서 예수 믿었다면 옳은 일을 했는지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하나 일일에 따라다니면서 아픈 사람에게 만져주고 병든 사람을 일으켜주고 문둥병 걸린 사람 고쳐주고 안전병이 일으켜주고 안전병이 손을 잡은 사람 일으켜주고 그러니까 그대로 일어서서 갔어요. 들것이 실려 어떤 자한테 갔어요. 소경된 바디메의 눈을 만져서 눈을 뜨게 해주고 한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야. 예수를 엄청나게 가까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 전에 지었던 죄로, 과거에 지었던 죄로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됐잖아요.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서 대변해 주는 적 없는데 수제자 앞에 들어서 다 도망가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를 도로 부인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 강도가 예수를 보고 위로를 해줬어요. 아무도 위로해 준 적 없었어요. 고기 2마리 떡 5개나 사람을 5,000명을 먹을 때 5,000명이 사람을 따르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 한 명도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 한 사람뿐이었어요. 기가 막힌 겁니까? 울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머니만 따라와서 그래서 울었지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예수 덕분에 공짜기로 밥 잘 얻어먹고 공짜배기로 잠 잘 자고 그런 기사위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다 도망갔어요.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도 바로 깨우치 못한 자들은 마찬가지예요. 42절 봅니다.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야,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때 갈 때 나를 구원했어서 이 소리 못해요. 내가 강도지 사람이 어떻게 내 구원해도록 부탁하겠네요. 그죠? 주님이 나를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가 주여 당신이라는 입에서 나를 틀림없이 구원해 줘야 됩니다. 약속해야 돼요. 약속해 주세요. 이럴 텐데 제가 더 그러면 할 텐데 나를 그냥 생각이나 조금 해 주소서. 예수님 이 말씀으로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예수께서 가르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낙원에 가서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낙원이 뭐냐?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정하느냐? 낙원은 천당 가는 대기소다.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가 재림하시면 천당 간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내가 이것을 집회에서 목사님들 모인 집회에서 난리를 쳤어요. 낙원은 천당 대기소냐? 그럼 목표는 강도에게 낙원 같은 대기소 가자고 예수님 말했나? 낙원에 가자고. 낙원은 것은 즐거운 곳인데 낙원은 어떤 곳이냐? 낙원은 고린도서 12장 1절로 낙원에 어떤 곳인가 보겠습니다. 낙원은 최고의 천국입니다. 최고의 천국을 대기소라고 하는 오늘날 기독교는 회개하고 바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낙원의 대기소인지 천국인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낙원이 셋째 하늘 천국이다. 첫째 하늘 천국, 둘째 하늘 천국이라고, 셋째 하늘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말했어요. 무익 하나만 해가 부덕불 자라오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환상이라는 것은 장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필름의 화면을 보는 것까지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해요. 계시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 계시지 장래에 되어진 일은 계시라고 하질 않아요. 그건 과거사죠. 계시는 미래사고요. 그래서 무익하나마 부덕불 어쩔 수 없이 주의 환상과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을 전부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가 몽땅 환상이에요. 다니엘서가 전부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환상과 계시.
계시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마치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어간 자라. 그가 하니까 예수님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말하니 그는 지금 계시를 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말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 보시겠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손을 가리키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 너무 똥거리죠. 날씬한 거예요. 날씬하게 해서 예수님 한 분 더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이건 예수, 이거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을 아노니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셋째 하늘을 이끌어가. 그가 한 사람이 그가 셋째 하늘을 간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뭐야?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누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셋째 하늘을 이끌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 네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너라는 자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전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어가서 셋째 하늘로 이끌어가서 그 뒤에 말씀 보죠. 이끌어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보는 것은 내가 신인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거죠. 셋째 하늘을 너무너무 좋은 그 셋째 하늘이 너무 낙원이니까, 낙원이 천국보다 더 좋은데요. 천국은 첫째 천국, 둘째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천국은 없죠. 셋째 천국은 낙원이라고 해요. 최고로 낙원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금 당장은 물어보고, 전에 갔는데 교회 목사한테 전화를 한번 물어봐요. 낙원이 어때요? 낙원은 천국 대기소라고 그래요. 대기소. 셋째 하늘이 천국 대기소입니까? 그래, 이건 계시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래요. 책에 써놨어요. 저기 주석책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어요. 예수 안에는 그가 갔어요. 예수 안에는 그가 셋째 하늘을 이끌려 갔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으로서는 말이 안 되지 않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설명이 안 돼.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면은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도록 좋은 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응?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래, 낙원은 얼마나 넘어지 설명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너 얼마만큼 사랑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하냐. 말이 안 돼.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랑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의 값어치가 설명하는 그 값어치밖에 안 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한대라.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렇게 좋은 하늘이 낙원이 셋째 하늘인데, 이 셋째 하늘을 대기소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런 살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그래요. 똑같아.
누가 하나 한 사람이 엉터리를 가르치나 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대기소가 아니라 셋째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 가자라고 했잖아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 가자라고 했으니까 셋째 하늘의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써놨잖아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래서 우편강도에 너는 최고의 하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모여 있으리라 라고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만이 참으로 하나님 나그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나그네 어떤 것인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그네 갑니까?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회개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나그네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가 믿었던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예수한테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이런 성경에 기록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들. 그런 거짓말쟁이에서 벗어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영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십시오.